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잃은 양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온 공동체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을 때에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잘 나오는 9사람이 있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수님은 9사람을 잘 챙기면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 챙기라고 하십니다. 목자에게 모든 양이 소중하듯이 예수님도 우리 모두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챙긴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은 주님의 공동체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간질해서 관계를 망가뜨린 친구일 수 있고 돈이나 소중한 것을 훔쳐서 상처를 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지혜롭게 잘못을 일러주고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계하고 지도하는 이유는 그 잘못한 친구를 정죄하거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공동체이기에 죄를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이 용서와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을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교인 하나를 돌보시느라 정도를 걷고 있는 다수의 성도를 역차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99의 최대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한 사람의 상처와 고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라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그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 그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립시다.
잃은 양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 공동체는 그 한 명을 다시 얻기 위해 신중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체의 잘못에 눈 감지도 말고 쉽게 폭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의 회개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좀 더 강력히 설득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공동체의 권위를 빌려 설득해야 합니다. 모든 권면을 거절하여 출교나 교제 금지 등의 마지막 수단을 취하더라도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치리가 무용지물 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랑 없이 남용하는 치리도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인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 부여하십니다. 교회 문을 닫는 것은 곧 천국 문을 닫는 것이므로 잃은 양이 돌아오기까지 문을 열어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무엇이든 구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징계의 목적은 용서와 회복입니다. 죄인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를 되찾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공동체의 유익도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한 영혼의 가치보다 크지 않습니다. 잘못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분을 내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